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21장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21장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배 오른편에 던진 자의 복입니다. 배 오른편에 던진 자의 복. 오늘 말씀 본문 중에 20장 30절로 31절 이 말씀은 사실상 요한복음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두 절로 요약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책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 중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들은 너희로 그런데 이 너희는 바로 제자들을 말하죠. 1차적 적용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2차적 적용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31절에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말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라고 한 부분입니다. 또라는 것은 믿게 하려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라는 우리말 성경은 원문에는 카이입니다. 이 카이라는 것은 그리고입니다. 그러니까 또라는 것보다 원래 그리고라는 말이 더 이 원래 뜻을 잘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는데, 믿은 자들은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할 수 있으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의 힘입어는 N입니다. 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힘입어라고 우리말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N인데, 이 N은 뭐예요? 무엇 안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이 이 번역이 좀 이렇게 확실하게 안 해놔서 그냥 그 말이 그 말, 아니 예수 믿어 구원 얻었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 아니냐, 그 말이 그 말이냐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어,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믿은 것과 그 믿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있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럼 뭐냐? 성령과 말씀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아무런 변화된 삶이 없으면, 말씀과 성령에 의한 삶이 없으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 31절 하반절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는데, 여기에서도요, 얻게 하려는, 이게 얻게 하려는 것에서 얻게란 에코입니다. 에코. 그러니까 에코라는 것은 소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러므로 31절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으면은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예수 믿었다고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다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만 돼. 그렇게만 그냥 증거를 받아서 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아니, 그러면은 성경에요, 예수 믿었다고 천국 못 갈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 많이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깊은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에코, 즉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인데, 여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자들에서 그러면 증거한데,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자로 믿어서 구원 얻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즉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만 믿어서 구원만 받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면 왜 성령을 보내셨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 얻으면 됐지 왜 성령께서 또 오셔야 되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모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희에게 진리로 인도함 받아 앞으로의 얘기 앞으로 이 미래를 예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성령이 만약에 오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어요. 전부 의심했어요. 또 보이면 그것은 영인 줄 알았어요. 영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다 믿지 못했어요. 언제 믿었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그것을 믿고 이들이 문을 걸어잡는 것들 걸 여러 채 찌고 나가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21장 1절의 말씀 넘어가서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였습니다. 먼저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두 모여있던 곳에 오셔서 도마에게 도마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행복하도다 라고 하신 후에 그 후의 일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그 후에라는 것이 조금 후에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도마가 없을 때에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에 이렇게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에게도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등등 여러 번 나타내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 후에 10일 동안 한 10일에 있을 동안에 이것이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디베랴에 나타내신 것은 그 후에라는 것은 여러 날 이 10일 동안에 있었던 일 후에도 여러 날 지난 후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며칠 계셨어요? 40일을 계셨으니까 이 지금 오늘 디베랴에 나타나는 것은 10일 동안에 있었던 일 후에 10일 동안은 왜요? 여러분 이 도마가 두 번째 그 예수님 오셨을 때가 그 부활절 그 안식 후 첫날이 지난 다음에서 첫 번째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여드레 후에 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디베랴에 나타나신 것은 그 후에 또 여러 날이 지난 후에를 그 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베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베랴는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도읍 중에 즉 성읍 중에 한 곳으로 그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는데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고 또 다른 말로는 긴네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긴네렛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 또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팔린입니다. 이 팔린은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뭐지?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리고 나타내셨으니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라는 뜻보다 훨씬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 이 나타내셨으니라고 하는 것이 에파네로센입니다. 이 에파네로센이라는 것은 감췄던 것을 드러난다, 숨겨진 것을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파네로센은 신약에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어디 또 한 번 나오느냐?
요한복음 2장 11절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표적을 행하실 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하였을 때 여기 나타내심에가 바로 에파네로센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디베랴에 다시 제자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감춰진 것, 숨겨진 것을 드러내러 오신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드러내다 감춰진 것을 다시 밝히게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일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있더니 하였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하여 7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네요. 하반절에 함께 있더니라고 한 이 함께는 호무입니다. 이 신약성경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 쉰입니다. 쉰이라는 것이 함께입니다. 그런데 오늘 호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 호무와 쉰은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호무란 오늘 본문의 호무는 장소적 지리적인 함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장소와 지리적으로 함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호무 그것이 오늘 본문의 호무를 썼고 그러므로 장소적으로 베드로의 집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은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이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베드로의 집에 함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2주 전에 설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0절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2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10절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해서 집이란 단어는 원문에 아예 없습니다.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원문에는 뭐라고 했냐? 아우토스 플러스 팔린 에코르코마이 그랬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들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가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 말씀드리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인 것을 확인했으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옛날에 그들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믿음 없는 자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없는 자의 태도에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베드로의 집으로 같이 간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시몬 베드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기 전에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을 제자 삼은 후에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그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을 불러 베드로라고 하시면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는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것이 바로 옛날에 자기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간 불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느껴지지 않아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불신앙의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또한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천국도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우리도와 함께 사이에 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번역해서 누락했습니다. 소이란 너와 그런 말이에요. 너와.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고쳐 읽으면 베드로의 믿음 없는 행동에 같이 있던 제자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가 쉼입니다. 그럼 여기에 함께, 2절에 함께는 홈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장소적, 지리적 함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함께라는 쉼은 내적, 심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적, 심적으로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와 내적, 심적으로 이 제자들은 같은 입장이었다고 말해요. 다 모두 불신앙적으로 돌아선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옛날로 다시 다 돌아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니까 이 다른 제자들도 따라왔어요. 근데 이들도 역시 이 부활을 믿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에 올랐고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여기 7 제자 중에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의 직업을 가졌던 자가 몇 명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 4명은 예전에 고기 잡는 직업을 가졌던 어부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고기 잡으려고 밤에 나간 것만 보아도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다. 낮에는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 물고기들이 시원한 곳을 찾아서 깊이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밤이 되면 수면 가까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에 나갔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녁 해가 져서 나가서 밤새도록 잡았으면 8시간 이상은 잡았을 텐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7명 중 4명은 고기 잡는 전문가였는데 말입니다. 여기 아무것도는 우데이스입니다. 이 우데이스란 하나도 아닌 텅 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은 아무것도 아닌 텅 빈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영적 떠남은 육신적 빈곤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결과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런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디베랴에 오신 것입니다. 그거 연결이 된 거예요. 여기 나타내심은 에파네로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밤새도록 노력하였지만 아무것도 아닌 텅 빈 그물을 거둘 수밖에 없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으로 지금 제자들을 향하신 것, 감춘 것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전문가가 밤새도록 8시간 이상을 넘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예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신들의 의지로, 자신들의 경험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힘들고 지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것을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말씀을 이미 예수님이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무것도가 본문에 아무것도 우데이스 같은 것입니다.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무엇입니까? 결과물이죠. 결과물. 한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됐을 때에 결과적으로 맺는 결과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갈 수 없게 되시는 것, 갈 수 없게 되는 거고 판가름 난다 그 말이에요. 결과물이에요. 이 땅에서 약속하신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도 이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결과적으로 그 열매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었다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 믿어서 태어난 것과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에요. 왜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렇게 한 것인지 조금 후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귀 기울여 들으시면,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옛날에 자기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와 업으로 돌아갔으나 그들은 헛된 것, 텅 빈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들을 이제 예수님을 떠난 자들을 볼 수 있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누락한 것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4절 앞부분에 대와 에데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대는 그리고라는 뜻이고 에데는 이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날이 새어갈 때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새어갈 때에는 프로이아입니다. 아침 또는 아침 일찍입니다. 그런데 여기 새어갈 때라고 하면 아직 어두울 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이라고 하면 이미 밝았을 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 누락한 말씀 그리고 이미가 있다고 하였죠.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미 아침 일찍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역이 누락된 또 한 곳이 있는데 여기 서셨으나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리고 사이에 거기 제자들이 사이에 그 단어 사이에 뭐가 하나가 누락됐냐? 멘토이라는 단어가 누락이 됐습니다. 이 멘토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셨으나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대로 보면 아직 밝지 않아서 어두워서 몰라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원문으로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서 몰라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동산지기인 줄 알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곁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왜입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간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날이 어두워져서가 아니에요. 아직 새벽이라 이 날이 밝지 않아서 못 알아본 거야.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영적으로 가려지면 이 모든 직분 가진 자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주님도 몰라보고 성령님의 역사심도 몰라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가려지고 어두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20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자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얘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른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한 곳밖에 없어요. 얘들아, 파이디아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어린아이, 유아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유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만 믿었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제 태어난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다 큰 어른들을 얘들아 라고 불렀어요. 파이디아, 어린아이, 유아.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와 유아와 같은 믿음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가 있느냐라고 여기 하신 고기는 프로스파기온입니다. 이 프로스파기온이라는 것은 빵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말하는 것으로 신약 성경에는 이곳에 한 번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물음에 여기 고기가 있느냐라고 긍정적으로 물어보셨는데, 여러분, 원문에는 부정의문, 매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부정의문, 매라는 것은 여기 그래서 이것을 부정의문으로 바로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잡을 수 없었겠지? 라는 것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은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물어보셨는데, 원문의 뜻대로 번역을 하면 얘들아 고기를 잡을 수 없었겠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그래야 3절에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과 연결되어지고 이것이 주님께서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없나이다 하자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유념해야 할 것은 배의 오른편입니다. 여러분, 배의 오른편이라고 하면 어디가 오른편일까요? 만일요, 내가 뱃머리를 향해서 앉아있는데 오른편이면 이쪽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배의 뒤쪽을 바라보고 앉아있을 때요. 그러면 오른편은 어디가 될 거예요? 저쪽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오른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물론 단어의 오른편은 여기 오른쪽을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예수님이 감춘 것 드러내려고 하시는 때에 지금 오른편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오른편은 은총과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은총과 구원. 여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하시려고 지금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은총과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행복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감춘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하면 잡으리니라고 해서 잡으리니는 슈리스커입니다. 여기 그런데 이 슈리스커라는 것은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비유적으로 영적 또는 지적 발견, 통찰, 입증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은 영적 발견과 통찰,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슈리스코 찾고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발견하고 찾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의 증거가 되죠. 목사의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뭐라고 하셨나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여기 여러분 오른편이 은총과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행한 자들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것이고, 염소는 말씀을 알았으나 사람을 의식하고 외식적으로 행한 자들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의 결과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많아라고 했는데 폴레도 쓰입니다. 이것은 양의 많고 적금, 물량이 많고 적금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무리, 군중, 다수를 말합니다. 무리, 군중, 다수. 즉 많은 무리, 많은 군중,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들 수 없었다라고 하였는데 우리말 성경과는 달리 여기에 들 수의 들은요, 들이라는 단어는 헬키오입니다. 헬키오는 뭐예요? 힘있게 끌어당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일로 당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장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전파되는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군중, 수많은 무리들을 은총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비밀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물고기 잡는 것이 비밀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그 오른편에 은총과 구원을 통해서 그물을 끌어당길 수 없도록 많이 담겼다는 것은, 근데 우리말 성경은 들 수 없었더라고 했는데 원문 헬키오는 끌어당기다라는 뜻이에요. 끌어당길 수 없도록 많은 것이 잡혔다라는 것은 많은 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버지께서 이끌지가 바로 오늘 들수의 엘키오와 같은 단어입니다.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내게로 이끌겠노라 한 이끌겠노라가 헬키오, 오늘 본문과 같은 단어입니다. 고기가 많이 잡혔으나 끌어당길 수가 없다.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에게 이끌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어주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그 말이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많은 물고기를 끌어당긴다는 것은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께로 돌아올 자가 많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불신앙적 태도로 옛날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주신 주님은 저들을 말씀으로 돌이켜서 새롭게 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옛날의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오른편에 던짐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들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약속하신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아서 영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